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의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시작. 제가 감기 걸려서 여름 감기 좀 오래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에어컨 바람은 직방으로 맞으면 안 되고 무풍 에어컨이 좋은 것 같아요. 숨청소 나온 건 아니고 여름 감기가 있습니다. 좀 힘들어요. 오늘 목소리가 원래 걸걸한데 또 걸걸해서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으로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누가복음부터 한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런 찬양들이 많은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 땅에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만 혹은 내 생각 속에 관념과 혹은 개념 혹은 무슨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그때를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 통치자들의 이름을 교차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요한의 전파한 내용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죠. 1절 보세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빌립이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을 때라고 그때 통치자들의 이름을 갖고 와요. 디베료는 로마 황제, 로마의 2대 왕이죠. 2대 가이사, 율리스. 3대구나. 3대 왕이에요. AD 14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AD 14년에 왕이 됩니다. 이 디베료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원래 이름이 되게 길어요. 가이사르, 율리우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 이게 다 이름이 긴데 어쨌든 티베리우스 황제가 AD 14년에 황제가 되는데 즉위한 지 15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하면 AD 29년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때가 AD 29년이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30살이라고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딱 30살이거든요. 예수님과 6개월 차이 나는 동갑내기인데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 지역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통치했어요. 예수님이 그 응에 태어나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을 벌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야.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이 헤롯의 아버지죠. 그렇죠? 헤롯 대왕이 죽고, 원래 갈릴리 유대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했어요. 근데 로마가 아켈라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유배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로마의 직할 구역으로 딱 지정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온 겁니다. 역사가들은 요세포스는 빌라도가 유대 땅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분봉왕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이 고대어다 보니까 분봉왕을 왕을 우리말로 순화하면 그 지역 통치자 정도 됩니다. 지역 통치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이 몇 명 되잖아요. 아켈라오, 여기 어디냐, 빌립 있고, 또 누구냐, 여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안티파스, 뭐 이렇게 아들이 몇 되는데, 아들들이 싸우니까 로마가 싸우지 마, 내가 나눠줄게 해가지고 로마가 유대는 직할하고 나머지 구역을 나눠준 거예요. 루사리아는 헤롯의 가문의 사람은 아니에요. 딴 지역 사람인데 로마가 데리고 와서 그 앉힌 거죠. 보세요. 유다가 가장 밑에요. 남부지방부터 올라가는 유대, 갈릴리, 이두레, 아빌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거 통치자들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고 싶은 말은 요한이 진짜 있었고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라는 걸 왕들의 이름을, 통치자들의 이름을 교차 소개하면서 얘기합니다. 또 당시에 대제사장 AD 29년에 있었던 대제사장 2명도 설명합니다. 2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성령님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자, 보통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그 해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그 밑에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그 교대 근무를 합니다. 24 교대 근무를 해요. 그래가지고 기간 정한 대로 서로 이번엔 누가 하냐 이렇게 정해서 한단 말이죠.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두 명이에요.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어요. 대제사장이 두 명이라는 거 이상한 겁니다. 그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러니까 결박해서 데리고 왔을 때 먼저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후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데리고 갑니다. 자, 보세요. 원래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그런데 가야바가 원래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간 건 실권은 장인에게 있었다. 그렇죠? 장인이 안 놓은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가야바가 나눠 가진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안나스에게 먼저 보내고 가야바에게 보냈고, 같은 기간에 대제사장이 두 명인데 실제 이름은 가야바라고 붙였는데 안나스가 실권이 있고, 뭐 이런 이상한 시대가 AD 29년도에 유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빈들이라는 말은 요한이 있었던 곳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빈들, 광야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그 단어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그들의 마음, 종교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광야와 같은 때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진실한 대제사장도 한 명 없어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왜 두 명이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로마가 그들한테 권력을 쥐어주고 일정 부분 금전적인 것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면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만두면 지원이 끊기니까 끈을 넣지 못한 거죠. 장인이 대제사장 해먹고 나서 사위한테 야 이번엔 네가 해라 이게 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당시의 상황이 엉망진창이었다. 신실한 대제사장은 하나도 없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권력의 시녀가 됐다. 이걸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의 그 전파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고 오늘은 이 내용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자, 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 요한의 사역은 예언된 그리스도, 요한의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왜 이런 역할이 필요하냐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아빠 사가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고 그 백성에게 죄 사함을 알리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려 미리 보내진 사람. 요한의 모습을 딱 보면 그리스도의 미리 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겠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겠다는 걸 요한이 미리 보여줘요. 요한이 아시겠지만 허망하게 죽잖아요. 말도 안 되게 비슷하게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특별히 요한의 뒤에 오실 분에게 모든 사람의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을 딱 보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와,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목을 받은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그 시선을 다 갖고 있다가 요한이 이렇게 말해.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은 한 3명 정도 나와요. 오늘 보는 세례 요한, 또 마가 요한, 또 사도 요한 정도가 나오죠. 오늘 세례 요한을 세례를 안 붙이고 요한이라고 말해도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앞서 보낸 자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왕이라는 걸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왕의 행차를 할 때 왕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사절단이 먼저 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왕의 행차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깔고 닫고 지시하고 필요하면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사절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오실 왕의 행차가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왕의 사신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주상전환합시오 하잖아요. 그렇죠? 궁궐에서 보면 왕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실 문도 안 엽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가기만 해요. 뭐 문도 다 열어주고 자리도 다 밀어주고 필요한 거 다 대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주상전환합시오 하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왕이 갈 때 물러거라 왕이 오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한 게 요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이 오신다 생각하고 엎드리겠죠. 백성들이 길을 터고 엎드려서 왕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역할, 그게 요한입니다. 필요하면 길도 닦습니다. 당시에 필요하면 왕이 가는 길에 뭐가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길을 닦아요.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 사신의 역할이죠. 그리고 왕의 행차하는 건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왕이 행차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왕이 행차합니다. 그 두 가지 경우에 왕이 직접 백성 앞에 나서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요한이 다음에 오실 예수라는 왕을 앞서 보냈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통치자가 많잖아요.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할해서 가이사가 디베로가 통치하고, 또는 다른 지역은 지역 통치자에서 헤롯의 가문의 사람들이 뭐 아켈라오가 통치하다가 마가고 안티파스가 있고 빌립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잖아요. 그 모든 통치자가 너무 많지만 그 통치자는 진짜 왕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진짜 왕이 새롭게 오실 거다. 그렇죠? 그 왕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왕의 행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왕의 행차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필요하다면 메우고 깎고 그런 평탄한 작업을 해서 왕이 오실 길이 미리 준비합니다. 군대 가은 친구는 알겠지만 사단장이라도 오게 되면은 돌도 닦아요. 돌도 뭐지 돌 하나도 허투루 놓지 않습니다. 거기 다 항상 뭐야 야 이거 치우든가 닦든가 그렇게 합니다. 비슷한 일을 요한이 한 거죠. 그리고 요한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요. 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육체는 그냥 사람을 말하는 말입니다. 육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새로운 왕을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건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이 딱 누가가 말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과 딱 들어맞죠?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요한에게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실제 했던 인물이니까 요한의 뒤에 오실 새로운 왕도 진짜 오겠다는, 그리스도가 진짜 오겠다는 걸 당시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말이죠. 요한은 구약 예언의 성취고 오실 예수님의 미리 보기인데 그 사역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요한이 먼저 전파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그저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끼리 수덕수덕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14절 보세요. 그 나라를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평탄한 작업이 됩니다.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어버리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나와 관련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맞죠? 우리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 나라를 관념 속에 마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나라라고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 진리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돕겠다. 자, 보통은 장애물은 문제는 피해서 가야 됩니다. 산은 피해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당시로서는 터널을 낼 수 있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바다 밑에 굴도 뚫어서 이렇게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산이 있으면 산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길을 못 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산을 길로 삼겠다. 예수님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산을 옮기겠다. 믿음이 있으면.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 이거죠.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은총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1차 귀한 자들의 지도자인데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위에서 왔는데 바벨론 포로 돌아왔는데 성전 공사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에 막힌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산이 있다고? 큰 산이 있다는 데가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놀라운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어있는 성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셨죠.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고 부분들을 곱게 하고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 길로 내가 이끌어내겠다. 굽었다면 곱게 하고 산은 평지가 되게 하여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사야 45장에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녹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겠다 말합니다. 논문 당시로서는 부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굉장히 단단한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이 쇠 빗장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은 못 부숩니다. 열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안 열린다고? 내가 부수겠다. 빗장에 걸려있다고? 내가 꺾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이건 설명하고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편 98편 2절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AD 29년에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러 지역 분할자가 통치하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한 17명 되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 좁은 지역을 17명이 갈라가지고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둘이라 돼서 둘도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애쓰고 그리고 사위 장인이 관계에서 서로 권력 다툼하고 그런 엉망진창일 때에 빈들고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요한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그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에게 진짜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은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종결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볼 수 있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자들은 말하죠. 이 교회가 문제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하는 얘기야. 몰라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는 그 나라는 교회에서 맛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왜 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으니까, 실제는 그 나라가 이곳에 보이니까 교회가 와야 되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확장은 이 교회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확장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실제한다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런 개념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막는,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큰 산과 같이 보이는 장애물. 하지만 이 장애물은 주의 백성들을 버리거나 우리를 가로막거나 죽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건 없어질 겁니다.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원 얻기 위하여 모든 과정에 있는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겁니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고3이라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들이 있죠. 문제가 있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것 때문에 뭐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앞에 있는 문제들은 수르바벨에게 평지가 될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없어지게 될 거고, 필요하다면 산을 옮기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바다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옮겨질 거고, 그리고 곱게 펴질 거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뛰어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왜?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죽음을 넘어 승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문제 앞에서 벌벌 떨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허락된 이 삶을 지금처럼 성실히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셔서 아름다운 그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위로고 힘이지 다른 것으로는 큰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주간 더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분명한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테지만 예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 나라를 정말 눈으로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끝없이 도망하는 나에게 끝없는 삶으로
어서 오라 하시네. 어서 오라 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역사적으로 실증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혹시라도 우리 삶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고등부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메우시고 닦으시고 채우셔서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부가 주님 나라의 감격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말씀을 들은 대로 슬자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결코 막을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학업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